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2주 전에 15장을 함께 이제 처음으로 봤었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짧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5장에서 이제 장면의 전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다락방을 나섰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확증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좀 어조에는 분명한 좀 분위기의 전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좀 더 자신이 하는 강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신과 그 제자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려 하셨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하기, 듣기에는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셨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을 가지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관리하시는 농부가 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가지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유일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 자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즉 가지가 되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런 신자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많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이 가지치기 같은 그런 어떤 일들도 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에게 특권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도 15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러한 교훈들을 더 살펴볼 텐데요.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 쭉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칭하신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쭉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요거 한 가지였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는 조금 더 예수님의 요 명령이
확장되어져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것 안에 거하는 것일까? 한번 저희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나의 뭐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 또 예수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데 또 예수님의 그 사랑 또한 예수님도 받은 사랑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죠. 성경은 단언합니다. 요한이 쓴 책이 더 있죠.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셔 사랑으로 넘치시는 분이다 라고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 모든 사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된 영원한 사랑, 그 한계가 없는 사랑, 그 사랑은 또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는 사랑인 거죠.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는 그 깊고 충만한 사랑을 예수님이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입은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담이 없는 그 사랑 안에,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이 위대한 사랑 안에 제자들이 또 우리가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도요, 먼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 또 일반적인 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걸 말씀하신 것 이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제시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예수님에게 부어졌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자발적으로 그 계명에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으려면 내 계명을 반드시 다 지켜야 해. 너희들 꼭 이거 다 해? 그럼 내가 사랑해 줄게. 예수님 이런 조건적인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순종이 주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말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순종은요,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이고 열매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가 그 사랑에 습격당해 완전히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그 사랑을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라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독교 신학의 본질이 은혜라면 윤리의 본질은 감사이다라는 말로 이거를 요약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써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거죠. 이 복된 관계에서 지향하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이러한 삶, 사랑, 순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되는 그런 어떤 사이클에서 결국에 그 정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요, 괴로운 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해야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과관계가 바뀌어서요, 내가 주님의 사랑 입기 위해서, 주님의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면 사실 기쁨이 전혀 없을 겁니다. 괴로운 일이 될 거예요. 억지로 의무감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입었어요. 그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기쁨은 우리가 누리는 일시적인 쾌락과 다릅니다. 이렇게 유튜브 짧은 영상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이런 거 하고 우리가 어떤 좀 이렇게 우리 육신이 즐거운 만한 것들을 하면 그 기쁨 아주 잠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 버리죠.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허무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가장 거룩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스프라울 목사님 제가 한 번 더 인용하자면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충만한 평강에서 오는 기쁨. 마치 그 침대 광고에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런 침대 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신다. 우리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 또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우리 환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얻으셨던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걸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가는 고난이 다가오면 알 수 있어요. 외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면 바깥에서 오는 그 기쁨이 나에게 하나도 침투할 수 없을 때, 정말 그 막막한 환경 안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하는 그 기쁨인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바로 이러한 참된 기쁨이에요. 예수님 다시 이러한 기쁨들을 더 누리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들 일러주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수렴됩니다. 저희가 십계명 교독할 때 쭉 교독하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다 같이 읽지 않습니까? 그 계명 하나로 수렴되죠. 뭐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요, 그분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 형제의 사랑은 교회를 묶는 생명의 끈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사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의 사랑은 가시적으로 보여집니다. 말로 하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 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것들 보여지는 거죠. 그것으로 증명이 되고요. 더 확장이 되어가고 더 단단하게 세워져.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사랑이 그냥 정말 추상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사랑을 친구에 비유해 주세요. 13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우리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위대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먼저 제자들을 친구라고 칭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조건이 될 만해서 친구라고 칭해 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을 때 친구라고 칭해 주세요. 자신의 사랑으로 먼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또한 택한 백성인 우리 또한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한 말 참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명제라는 거기에서 마지막 명제 28번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며 시작된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쟤는 좀 괜찮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더 쏟고 사랑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사람 발견하지 않고요. 그냥 사랑할 대상을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친구로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위에서 목숨을 버린 거죠. 그래서 14절과 같이 선언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서도 우리가 인간관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친구가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대상을, 루터 표현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별것 아닌 용어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뭐 주변에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대에 제자들을 이렇게 친구라고 칭해 주신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예수님이 종과 친구를 비유해 주시는데 고대 사회에서 종은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좀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물건이에요. 주인의 그냥 소유물인 거죠.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집을 나가면서 너 오늘 이거 다 해놔 라고 얘기하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인님 왜 그런 일을 저에게 시키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당대의 문화가 그러했어요. 우리가 마치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 딱 짜서 실행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종이 그랬어요. 근데 이 당대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승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게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긴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진짜 솟아치게 놀란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종 같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요, 그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친구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인 거죠. 비밀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들을 일러주시는 거죠. 그들을 친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이 우정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이 이제 조금 한 3년 반 정도 훈련 받아서 너희들 이제 조금 이제 될만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왜 이걸 말씀하시냐면 이 당대에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스승을 택해요. 저희가 이걸 1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 어떻게 보면 탈퇴를 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12사도 중에 하나인 안드레.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시대였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정반대예요. 그 두 사람 예수님을 따랐던 건 사실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택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냐,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사도로 택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약간 좀 더 살펴볼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제자로 또는 어떠한 직분으로 특별한 소명을 받았든,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 택함을 받았던지 간에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 라일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역시 이 동일한 선택의 은혜 덕분입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랜덤 뽑기 하듯이, 우리 얼마나 뽑기 좋아합니까? 뽑기 하듯이 그런 구원받은 백성을 뽑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여기 16절 말씀에 나오죠. 뭐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지로서 접붙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내적으로는 성품의 변화, 또 외적으로 정도의 열매,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선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16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중보자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서 그분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고, 나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몇 시간 갈 수 있을까? 며칠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고 혼자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대로 기도하고 하늘의 능력과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어떤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추구하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만 행할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각각 혼자 너희들 잘 살아야 돼, 이렇게 해주신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딱 뭉쳐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서 더 폭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그 부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공동체, 그 부름을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에게 얼마나 험한 일들이 일어날지, 자기가 갔던 그 고난의 길을 똑같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데 그 다가오는 세상, 그것의 미움, 박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 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그 사랑의 공동체, 교회. 그 안에 핵심적인 멤버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거듭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오늘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우정의 관계는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택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죠.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놀라운 특권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친구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의무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낌없이 사랑을 받았기에 교회 안에서 형제들 간에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이 모든 주님이 주신 모든 특권들을 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